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호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아니면 민족적인 감정 따위의 문제로 끝없는 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태양계 안에 있으면서 태양 주위를 365일 하고도 6시간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단 1초의 오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이라고 여기는 태양도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요, 널려있는 수백만 개의 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풀 수 없는 꿈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역사의 중심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신상의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금신상의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고 또 은가슴과 두 팔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노스로 된 넓적다리는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새로 된 다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 된 다리는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2장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힘이 표출되는 부분이 바로 종아리의 힘이죠. 33절과 40절에 나오는 새로 된 다리는 바로 헬라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신흥강국으로 들어선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10뿔을 가졌다는 것은요, 로마가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황제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된 왕정 체제를 번갈아 가면서 운영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원로원과 민의 시스템은 오늘날의 영국 의회나 미국 의회와 같은 그러한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서 또한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의 얼굴로 된 동전의 뒷면에 이 관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관용 정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힘과 파괴적인 힘으로 무자비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정말 잔인하게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그들을 굶어 죽게 만들기도 했고 또 10만 명을 콜로세움을 건축의 노동자로 혹사시키면서 그 콜로세움 공사가 끝나는 날 그 노예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자비한 모습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을 달하는 노예들을 짐승처럼 사고 팔았고 또 주인의 마음대로 그들을 학대하거나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또한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면서 언어를 헬라어와 라틴어로 통일했으며 해적과 산적들을 소탕하고 사방의 길을 연결해서 정보와 사람, 물건들을 활발하게 오가게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안전하고 빠르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며 또한 성령 시대가 이때 오게 되었고 또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제국도요, AD 470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 전에 이미 부정과 부패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로마인들은 힘든 일들을 다 노예에게 시키고 밤낮 화려한 파티를 열어가면서 먹던 것을 토해가며 계속 새 음식을 먹는 그러한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상류층들 사이에는 불륜과 동성애, 치정살인 등 도를 넘어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러한 타락으로 제국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또 새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까지 세워지게 되는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을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역사는 계속해서 나라를 세우고 멸망을 거듭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끝나고 비잔틴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중국의 여러 왕조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이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졌던 제국들을 총망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1절과 43절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하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2절에서는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약해질지를 말하고 있죠. 즉 강대국과 약소국이 섞여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은 여러 인종들이 혼합된 국가들이 생기게 되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분열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상의 각기 다른 부위와 재료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신상 앞에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게 되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돌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나온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돌을 날게 하고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모든 제국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이 이 돌의 일격으로 순식간에 부서져 버렸다는 것이죠. 신상의 각 부위가 상징하는 모든 나라들의 종국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국이 아무리 크고 강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그 뒤에 수많은 나라들도 주님의 영원한 나라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는 로마 제국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다스릴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은 로마 제국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고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실현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와 같이 영토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세상 속에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나라와도 같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같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이 뜻은 세상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온 우주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고요.
모든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니엘로 하여금 선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하실 영원한 분깃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가 민족의 명절 구정 설날이죠. 여러분들 구정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